네,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기드온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이어지는 9장이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도 기드온의 그 내러티브에 큰 연결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 한 사람으로서의 기드온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의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앞서서 이 하나님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군사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기이한 방법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군대를 더 소집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또 오늘 이제 본문 앞에 보면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협조적이지 않았던 요단 동편의 숫곳과 분우엘 주민들을 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본연의 사사직을 수행하기보다 점점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기드온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기드온이 왕이 되어 달라는 그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는 이 겉으로 보기에 굉장한 그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었죠. 그러나 기드온의 이 고백이 담긴 성경 본문의 전후 구절을 살펴보면 기드온의 행적은 그 고백한 것과 달리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의문을 야기하는데요. 이 기드온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또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은 이 사로잡은 두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미디안 왕들을 제거하는 일에 자신의 맏아들인 여대를 개입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기드온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이제 맏아들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이 왕들을 죽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이 자신의 맏아들인 여델에게 왕을 죽일 기회를 주려고 하였을까요? 우선 미디안 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일은 그들에게 더 큰 굴욕감을 안겨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여기 맏아들이지만 어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 가운데 이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이 미디안 왕이 네가 일어나, 그냥 기드온을 말하는 건데,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자신들을 죽일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일을 여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델의 입장에서 이는 일종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수업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위대한 왕들의 전기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영웅적인 경험담이나 혹은 전쟁에서의 뛰어난 활약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델은 이 미디안의 두 왕을 만약에 자기가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이게 된다면 그가 장차 기드온을 계승하게 될 때 백성들 사이에서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전설적인 인물로 각인될 것입니다. 우리 이 기드온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원수였던 두 왕을 죽인 인물이야, 이렇게 미화가 되겠죠. 더 이게 전해지면서. 따라서 이 기드온이 맏아들이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의 손으로 미디안 왕을 제거하려고 하려는 것은 자신의 사사직에 대한 세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오면서 사사직은 결코 세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사들은 지파나 가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드온도 그 사실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이러한 행위로 아들의 계승을 염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을 말로는 거부했지만 이미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세습하려는 왕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 기대와 달리
맏아들 여델은 미디안 왕을 죽이지 못하였고 결국 기드온이 직접 그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도 성경 저자는 미디안 왕들에게 행한 기드온의 다른 한 가지 일을 또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왕들의 이 낙타목에 있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동물의 이 액세서리를 취했다는 것을 왜 기록한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장식물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왕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자신이 타는 말이나 가축에도 특이한 표시를 한다든지 어떤 화려한 치장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바로 이러한 왕을 상징하는 물건을 지금 취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의 정황들은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그 유명한 왕이 되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리고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사실 경건에 이런 고백은 있으나 정작 경건의 모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드온의 고백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제는 이 부분, 이 유명한 우리 구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드온의 말에 앞서서 이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는 그 요청이 22절에서 먼저 제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려 달라는 말 앞에 지금 그들이 다스림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자신들을 구원하였다라는 건데 이 구원했다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사기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구원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도 부각되도록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그 구호를 외치도록 지시했었고 또 이러한 구호에 참여한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기드온을 구원자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또한 자신들의 주변 나라들을 둘러보면서 그들은 모두 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나라들이 되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이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사사와 또 다른 나라의 왕정 체제를 더욱 신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실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만 했을 뿐 왕이 되어 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에 이르도록 다스려 달라고 제안하는 것은 사실상 왕조를 이루어서 왕이 되어 달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마치 백성들이 이러한 요청을 할 것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비록 앞에서 실패는 했지만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 위한 작업까지 미리 진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요청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23절에 이제 기드온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기드온은 일단 백성들의 요청에 부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지 않는다고 한 것이죠. 그들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고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손들도 결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는 멋진 대답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대답은 매우 훌륭한 신앙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의 백성들의 요청과 기드온의 대답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기드온의 본심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그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요청한 것은 자신들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다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려는 이유가 그들을 구원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적절한 대답을 하려면 거절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23절에 기드온의 말을 우리가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릴 것에 대해서만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어쩐 일인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숨겨진 진심인 것이죠. 기드온은 자신의 그 의심과 불안으로 인해서 이 수차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철저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기드온은 이미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겁이 많은 기드온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이러한 생각은 참아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으로 남고 싶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에는 침묵을 지키면서 백성들이 자신의 공로를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본심은 이어지는 그의 행적을 통해서 계속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하고 높이려고 할 때 그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도 모르게 기드온과 같이 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사실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이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자신만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은근히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칭찬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게 하여 교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 자신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또 겸손함을 유지하게 하고 계속해서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함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기드온의 이 고백이 사심 없는 순전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은 계속되는 구절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백성을 다스리지 않겠다, 즉 왕이 되지 않겠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지금의 행동에서 또다시 왕과 같은 행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경건해 보이는 고백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 즉 이것은 세금을 거두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견자였던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세울 경우에 그가 여러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 것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드온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보라 같은 사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히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기드온은 지금 입술로는 경건한 고백을 하고 있으나 이 실제 삶의 모양은 왕 같은 삶을 추구하면서 그에게 이 경건의 능력은커녕 어떠한 경건의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양이 이 왕의 모습을 담고 있음은 계속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2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기드온의 요구에 백성들이 귀고리를 준다는 그 내용과 함께 또 특별히 무리가 겉옷을 폈다는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기드온의 요구에 응해서 귀고리를 기꺼이 자원해서 내어줬는데 겉옷을 펴는 행위를 한 거죠.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겉옷을 펴는 행위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복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겉옷을 편 그 당사자에게 이제 왕처럼 우리가 따르고 그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열왕기하 9장 13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이 11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나온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예후가 엘리사를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엘리사가 보낸 그 선지자 생도를 통해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붓는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후가 자신의 측근들에게 이제 이 사실들을 말했을 때 이 무리가 자신들의 옷을 급히 이 예후에게 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겉옷을 편다는 것은 우리가 왕으로 추대한다,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욱더 친숙하고 유명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하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네, 그래서 유명한 이 종려주일 관련된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실 때 호산나 외친 것은 잘 기억하는데,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겉옷을 길에 폈다는 이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이 강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단지 환영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들을 볼 때 여기에서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왕과 같은 대접을 받고 이 왕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또 한편으로 보면서 백성들이 이 사실상 기드온을 왕처럼 대접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나를 지나치게 치켜 세우고 또 칭찬하는 주변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높이지 않더라도 그러한 환경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를 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치켜 세운다든지 칭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것들을 또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칭찬해서는 안 돼, 칭찬에 인색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세워주고 타인의 섬김과 헌신을 인정하고 또 칭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말들은 사실은 그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6절 또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제 기드온이 계속해서 왕과 같은 행위를 하는데, 여기에서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드온은 앞에서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은 했으나 행동으로는 왕복과 또 왕의 장식물을 소유하면서 계속해서 왕처럼 행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백성들에게 받은 금으로 이제 아까 많은 그 금귀고리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그가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 혹은 백성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가능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금을 강제로 거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왕자를 차지한 기드온에게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기드온의 행위가 나오는데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기드온이 그 금으로 이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금으로 에봇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에봇을 만든 장소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오브라였습니다. 기드온은 이 오브라에서 과거에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바알 제단을 부수고 여기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오브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자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할 때 이 출애굽 때 일어났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그것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는 두 사건 모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금은 이방에서 취한 전리품이었죠. 각각 애국과 미디안 사람에게 탈취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것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실상은 우상이었습니다. 금송아지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에봇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그 여호와 샬롬 제단에서 기드온이 아마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성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신의 산과 오브라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는데 이제 그 같은 장소에서 곧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를 부추긴 자는 다름이 아니라 백성들을 구원한 당사자인 아론과 또 기드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기드온은 마치 처음에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을 최악의 우상 숭배로 끌게 된 아론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유사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에서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신탁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제사장의 기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주사위라든지 아니면 제비뽑기 이런 것을 할 때 쓰였던 것이죠. 여기서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여호와 샬롬 제단에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한 기물이었을 것인데 성경 저자는 굳이 이 물건을 에봇이라고 표현하면서 단순한 기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옷으로 생각해 볼 여지도 주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에봇을 옷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또 기드온의 시작과 끝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6장 34절에서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께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한글로는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서 다른 사사들과 달리 기드온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장면에서 기드온이 성령을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사역의 시작은 옷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는데 지금 이 사역을 마감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이 옷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기드온이 세운 이 에봇은 백성이 음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기드온 그의 집에도 올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절에 기드온과 그의 집에도 올무가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집이라는 표현이 단지 기드온의 그 건축된 집이 아니라 이제 원어로는 왕조를 의미하는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집이란 단어는 왕조란 단어를 의미해서 이제 우리가 이 다윗 왕조도 자주 다윗의 집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기드온은 이미 세금을 거두는 정치적 행위와 또 에봇을 세우는 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사실상 왕조를 수립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세상에서도 고대 새로운 왕조가 수립될 때 세금과 또 종교와 같은 영역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을 실행하기도 하는데 지금 기드온은 왕이라고 자칭하진 않지만 왕들이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시점에서 의아하게도 그 땅이 평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기드온이 점점 타락하고 뭔가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데 변질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땅이 평온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평온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말에서 마치 기드온이 자신이 왕이 되지는 않겠다고 했으나 왕처럼 행세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지 않겠다고는 했으나 실상은 왕같이 살았던 기드온처럼 그 땅이 평온하였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더 타락한 백성들의 삶이 과연 진정한 평안이었을까? 미디안이 물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평안이었을까? 이러한 의문을 저는 가졌습니다. 기드온 이후에 일어나는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는 비록 그들이 대적을 무찌를지라도 이스라엘 땅이 평온을 누렸다는 언급이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서 이 말이 마지막으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기드온이 가져다 준 평안이 참 평안인지 더욱 강하게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인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29절 이후의 내용은 기드온의 공적인 행적이라기보다 이제 사적이고 또 집안의 이야기들과 또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적인 이야기에서도 계속해서 기드온이 왕과 같이 살았다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 구절만 보면 마치 기드온이 자신의 소임을 다 마무리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여생을 마무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문맥을 보았을 때 그는 이미 자기 집안을 거점으로 해서 세금도 거두고 종교적인 중심지로서 기반을 다졌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드온이 자기 집에 거주했다는 것은 은퇴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그러한 청렴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집을 왕의 거처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족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내가 많음으로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평범한 가정에서는 이룰 수 있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것이죠. 많은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는 것은 열방의 군왕들이나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서는 이제 그 아들들 중에 또 아내들 중에 첩이 있었고 또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는 것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의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가지는 뜻이 또 의미심장한 것은 바로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정말로 왕이 될 마음이 없었다면 왜 이런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주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정말로 자신이 다른 아들들을 아까 앞에 나왔던 70명의 아들을 모조리 죽이고 왕임을 자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비록 앞에서 경건의 고백을 하였으나 왕처럼 살면서 이 경건의 능력은커녕 경건의 모양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 유명한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러한 말씀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유명한 구절이고 또 이 말씀의 기록 때문에 마치 경건의 모양은 참된 경건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거짓인 것처럼
경건의 모양이 없는 경건의 고백도 마찬가지로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양이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사람들은 그 모양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의 예를 들면 저희 딸은 이제 강제적으로 저희가 사역자다 보니까 아침에 일부 예배부터 와서 일부 예배 때 이제 잠을 자기도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이제 임성지 간사님이 앞에서 찬양할 때 자기도 찬양을 따라 하는데 간사님이 하는 것처럼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렇게 귀를 만지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데 가끔씩 왜 귀를 만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간사님이 가끔씩 그 이어폰을 이렇게 조정하신다고 귀를 만집니다. 그 행위까지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양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은이가 가끔씩 보면 저희 아내가 이제 기도할 때 행동을 따라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휴지를 뜯어서 휴지를 눈에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래서 저게 뭐 하나 싶었는데, 저희 아내가 기도할 때 휴지로 많이 울거든요.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그 휴지 가지고 눈물을 닦아요. 그래서 자기는 눈물도 안 흘리면서 눈을 뜬 상태에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그 자녀가 그대로 하는 그러한 사례인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모양만을 추구하면 그저 그것이 율법적인 것이 되고 어떤 본질이 빠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경건의 모양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중요하고 가시적인 행위가 있어야 또 그것이 이제 믿음을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을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입으로는 경건을 고백했지만 그의 삶의 모양은 왕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이 나중에 무엇을 답습했을까요? 결국에는 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기드온의 아들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보아온 그 왕의 모양, 그 삶의 모양을 답습해서 훗날 모든 형제를 죽이고 또 왕이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의 모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교훈은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외형을 통해서 신앙을 답습하고 배우는 자녀 세대에게 이 경건의 모양이 없는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사실상 신앙을 전혀 전수해 주지 않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모양은 나 자신의 인생의 왕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의 자녀나 다음 세대에게 비추어지는 나의 삶의 모양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건의 모양에만 치중하면 또 다른 율법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건의 고백과 경건의 모양이 참되다면 저는 경건의 능력은 반드시 따라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기드온의 죽음과 그 결말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2절에서 기드온이 장사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 누구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러한 표현도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이 죽었을 때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왕의 모양을 하고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상실한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서 더 이상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33절에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음행하는 죄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이 34절과 같이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잊게 되니까 35절과 같이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사를 잊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끝에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 자의 비참한 말로가 기록되면서 기드온의 삶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름 뜻은 자르는 자, 그리고 베어버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바알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점차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하게 될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라버리는 자가 되었고, 마침내는 그 욕심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본격화되었을 때 자신의 집안을 자르는, 자기 아들이 다 죽는 그런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드온이야말로 영으로 시작했으나 육으로 끝나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으나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 한 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가장 긴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며, 또한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는 참 겁 많고 믿음이 없고 주저하는 모습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고 왕처럼 살았던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보다는 오히려 비록 겁 많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작 300명만 이끌고 미디안에게 나아갔던 그때의 기드온의 모습이 참으로 은혜가 깊은 시절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믿음 없고 연약하고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려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은혜가 깊은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사역자인 저에게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이죠. 사역자는 매주 경건의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하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이라든지 경건의 능력은 또 그러한 선포한 것과 같이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일은 의연하게 별 고민 없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엇이 두렵고 불안한지 한 번 더 갈등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고 나약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훗날 우리에게 이 승리의 순간, 영광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나에게 이러한 승리와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고 그분을 높이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